말씀의 제목을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탐욕의 무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민수기까지 왔는데요. 제가 영국 다녀온 사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마침내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된 말씀, 지난주에 여러분들 나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과 성막과 제사 제도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약 백성, 언약 백성이 된 후에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그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새 출발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출발을 시작하였으니 계속해서 신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광야길을 걸어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계속해서 또다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모습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언약 백성이 되었으면 그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잘 지켜야 했는데 그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정말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렇게 그들이 살아가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된 결정적인 원인 한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탐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욕구라는 것이 있고요, 더불어 우리 안에 인간은 죄악된 탐욕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싶은 것, 그것은 정상적인 욕구이죠. 졸리면 잠을 자고 싶은 것, 건강한 욕구입니다. 더 내가 좀 더 발전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것도 사실 건강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생기고 내가 이미 받은 은혜보다 늘 갖지 못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욕구가 아니라 탐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탐욕은요,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탐욕이 없고 늘 나는 가난하고 없기 때문에 늘 내 안에 욕심이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탐욕은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더 많으십니까? 그저 내 마음에 감사하고 늘 만족하는 마음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늘 나에게 뭔가 나는 부족하다, 나는 뭐가 더 필요하다, 더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더 많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탐욕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만족함을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탐욕은 은혜에 대한 배신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탐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민수기 11장 4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광야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던 그런 여러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그때가 더 좋았는데 라는 이야기들을 자꾸 그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탐욕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전염되었다는 것이죠. 탐욕은 단지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이제 고기 타령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지금 무슨 어디 광야에서 지금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감사한데 거기서 고기를 달라, 고기 먹고 싶다, 이거 정말 너무나 철없는 그러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 영국에 갔는데요,
우리 선교팀 모두가 하루 3끼 우리 영국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아침, 점심, 저녁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지, 미리 음식을 갖다 놓으시기도 하고 냉장고를 가득 음식을 채워 놓으시고 빵과 과일, 샐러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점심, 저녁은 또 집에서 음식을 해오시고 교회 주방에서 또 이렇게 정성껏 음식을 만드셔서 우리 선교팀들을 이렇게 끼니 때마다 대접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선교팀 모두가 그 음식을 그냥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한 분도 맛이 없다, 못 먹겠다, 한국 음식 먹고 싶다 이런 불평하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만일 그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아이고 양식 못 먹겠네, 이거 빵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네, 목사님 김치찌개 좀 해주세요, 삼겹살 좀 구워주세요, 그랬다면은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굶기셨습니까? 절대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서 걸어가며 애굽을 나온 이후에 무엇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으며 그들이 지금까지 하루하루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만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성들은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했던 그 기억은 지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날마다 일하며 째증 맞았던 그때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벽돌 구우며 고통받았던 시절은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억압받았던, 자유가 없었던 그 시간은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할 때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죄에 매여 살았던 그 억압과 고통은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죄의 즐거움만을 기억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죄악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라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탐욕은 이처럼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하고 현재의 은혜를 하찮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왔던 것 아닙니까? 만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만나예요. 처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만나를 보면서 하나같이 너무 신기해하고 놀라워하고 하나님의 이 기적의 선물을 감사하며 그 만나를 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그대로인데 그들 안에 감사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탐욕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탐욕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불신앙이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배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탐욕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다.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너무나 안타까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저의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내게 맡기사 그 짐을 저에게 지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은혜를 구하옵나니 차라리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세의 절망적인 탄식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일 너희들이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분위기와 뜻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본문 1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네,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어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며 고기를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했을 때 그래, 고기 주겠다. 하루나 이틀도 아니고 아주 그냥 너희들 질릴 때까지, 냄새를 맡기 싫을 때까지 아주 한 달 동안 고기를 아주 그냥 넘치도록 한번 줄 테니까 너희들 질리도록 한번 먹어봐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 되지 않아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불게 하신 바람은요, 바다에서부터 수많은 메추라기를 몰아와서 이스라엘 진영 곳곳에 그 메추라기가 쌓이게 하였어요.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가 내려앉았는지 오늘 민수기 11장 본문 말씀에 보면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그 거리만큼 사방으로 그 넓은 지역에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셨는데 또 메추라기를 이게 얼마나 많이 쌓아 주셨는지 그 쌓인 높이가 거의 두 규빗, 거의 한 1m 정도 쌓일 정도로 그 넓은 지역에 그렇게 높이, 그렇게 많은 양의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날아든 메추라기 고기를 보고 백성들은요 환호성을 지르며 그 메추라기를 아주 가득가득 모으기 거두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각자 10호멜 이상씩을 거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호멜이라는 것은 당시에 당나귀 한 마리가 하루에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그 양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굳이 지금의 양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 쌀 한 가마 반 정도 되는, 쌀 한 가마가 원래 한 80kg가 한 가마죠. 그러니까 거의 100kg가 넘는 그것이 한 호멜이거든요. 근데 한 사람당 지금 한 호멜이 아니라 10호멜씩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욕심에 쩔어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적당히 먹을 정도만 거두어 들였어도 됐을 텐데 그 많은 이 메추라기 고기를 보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한 사람당 막 그냥 수백 킬로씩, 수십 가마씩 그렇게 메추라기를 거두어 들였다는 것입니다. 밤새 욕심껏 그렇게 메추라기를 모으고 또 모았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33절, 3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그렇게 엄청나게 거두어 들여서 쌓고 또 쌓아 놓았지만 그 메추라기 고기를 씹어 삼키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탐욕의 백성들을 큰 죽음의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메추라기 고기를 주신 것 응답이기는 했지만 그것은 은혜로운 응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6편 14절 15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축복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받은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내 신앙과 내 영혼이 쇠약해지고 병들어가고 하나님과 멀어져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형벌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 우리의 욕심을 부리면서 탐욕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막 억지를 부리고 때를 쓰고 달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 한번 너 가져봐라. 너 먹어봐라. 질리도록 한번 너 먹어봐라.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형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오히려 병들게 만들고 쇠약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탐욕과 원망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들을 한 곳에 모아 장사 지내고 그곳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바로 탐욕의 무덤이다라는 그러한 뜻이, 탐욕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타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말은 바라다라는 바라다라는 뜻이 있고요, 더불어 시기하다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탐욕은 결국에 시기심이 가득한 바람, 그리고 남과 늘 비교하는 마음, 과도한 지나친 욕심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브롯 핫다와 이 사건은요, 우리가 이와 같은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로 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욕심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탐욕에 이끌려 우리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탐욕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은요, 그저 늘 내가 잘되기만 바라는 그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탐욕은 늘 자기 중심성과 함께 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나만 잘 되고 나만 부자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탐욕에 쩔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서 탐욕에 쩔어서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가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탐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탐욕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죄악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물질과 세상에 대한 탐욕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으로 우리의 삶을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탐욕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만들고, 탐욕이 살인하게 만들고 간음하게 만들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탐욕이 모든 죄악의 출발이고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 탐욕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탐심에 가득 차서 그저 내가 가진 것 움켜쥐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움켜쥐려고만 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손을 펴서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우리 영국기도 선교 작년에 이어서 우리 교회에서 1차, 2차 두 번에 이렇게 연이어서 가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볼 때 우리가 영국기도 선교 사역을 우리 교회가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면에 있어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선교팀 인원도 그렇고 또 무엇보다 재정적으로 볼 때도 사실은 우리 동문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부자 교회도 아닌데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또 우리의 헌신이 정말로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이 사역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 교회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또 나누고 흘려보낸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움켜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탐욕을 이기는 길은 만족과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과 탐욕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더 많이 벌면, 소유가 더 많아지면, 그때 가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이 사라지게 될까요? 성경은요, 탐욕을 없애는 방법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욕심이라는 것은요, 채우면 채워질수록 더 커지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대신해서 만족을 배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가 경험하고 고백했어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가 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그 모든 현실과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그 삶을 바울이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방문했던 그 웨일즈 영국 교회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들에게서 참 제가 느끼고 배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실은 영국의 웨일즈에 기도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갔다고 했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그들에게 준 것보다 받은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팀 아마 모두가 그것을 느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참 우리보다 더 성숙하고 우리보다 더 진정한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배워야 될 점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영국 성도님들의 그 검소한 모습, 또 늘 자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도 영국 성도님들 많은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우리 집에 가보면요, 참 아무리 영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영국이요, 아직까지도 우리보다 더 선진국이에요. 제가 이번에 영국 가서 어떤 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영국은 그 최저 시급이, 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랬더니 지금 영국은 최저 시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거의 2배 가까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아직도 그래도 앞서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영국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요, 집도 그렇고, 또 안에 집안의 가구라든지 가전제품도 그렇고, 또 자동차도 그렇고, 또 이렇게 늘 입고 다니는 옷도 그렇고, 얼마나 검소하고 얼마나 소박한지. 정말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은 세계에서 제일 부유하고 제일 사치스럽고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구나, 국민들이구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하나같이 성도님들이 다 가정에 가보면요, 가전제품도 다 몇십 년 된 거, 가구도 다 그런 거, 입고 다니는 옷도 그냥 어디 중고 10년, 20년 된 양복, 또 티셔츠, 그런 거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들의 검소함과 그들의 자족함, 그 가운데서도 늘 기뻐하고 또 늘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나눔과 베품을 또 이번에도 많이 경험하고 또 그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정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베들교회에 머물면서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 배려해 주시고, 또 숙식을 다 제공해 주시고, 우리가 혹시라도 뭔가 불편한 게 없을까 봐 늘 알뜰살뜰 아침 저녁으로 살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마지막 날 우리 영국교회 우리 존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영국교회 자기네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멀리 비행기 타고 이렇게 선교팀원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위해, 웨일즈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내년에 우리 한국에 가서 우리도 이렇게 헌신하고 우리도 이렇게 섬기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우리 교회 오셔도 걱정이다. 네. 네. 우리 영국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갈 때마다 정말 이렇게 우리를 그냥 이렇게 잘 대접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데, 만약에 영국에서 내년에 우리 교회 왔다, 우리도 과연 그렇게 영국에서 온 분들을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섬기고 대접해 드리고 식사 다 챙겨 드리고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네. 정말 그들의 나눔과 베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고, 또 그들의 삶이 너무나 그게 나눔과 베품이요, 뭐 딱 봐도 알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건지, 담임 목사님이 막 시켜가지고 의무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 성도들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대하는 태도를 보면 한결같이 너무나 마음에서 진심에서 기뻐서 우러나와서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나눔과 베품을 참으로 그들의 삶에 그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깨달은 것은 그들의 감사였습니다. 먼저는 우리 선교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감사를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비행기 타고 그렇게 웨일즈까지, 자기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낮과 밤으로 기도해 주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과 또 교회 지도자분들이 저와 우리 기도 선교팀원들에게 너무나 정말 뭐 수십 번 수백 번 그렇게 하루에도 몇십 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웨일즈 땅에 와주셔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 이제 이번에 영국에 갔던 모든 교회 선교팀원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웨일즈 수도인 카디프에 하는 예배당을 빌려서 연합 집회를 하고 선교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 베델교회 담임 목사님, 그 조원 목사님이랑 사모님, 자녀들까지 그 일부러 차로 한 시간 넘는 거리인데 그까지 오신 거예요. 5시에 시작해가지고 그 마지막 집회가 거의 10시 다 돼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까지 집에 안 가시고 우리랑 같이 끝까지 남으셔서 집회 참석하시고, 또 집회 다 끝났어요.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가실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 계속 붙잡고 저희도 빨리 숙소 가서 쉬어야 되는데 헤어질 생각을 안 하시고 막 뭐 안고 또 안고 악수하고 또 악수하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팀원들 다 한 명 한 명 붙잡고 돌아가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오세요, 꼭 오세요. 그들의 감사가 정말 진심 어린 감사였음을 정말 느끼게 되었어요. 왜 우리 영국교회 그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이 우리 선교팀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은요, 기도의 소중함, 기도의 가치, 기도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그만큼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기도의 가치,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의 소중함, 기도의 가치,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존 목사님이 저녁 집회 또 마지막 주일 예배 때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간증도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다 함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진심 어린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탐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우리 자신을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말씀, 예배, 구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만나이시라는 것이죠. 광야의 만나는 하루를 살게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만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로 충만하면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또 탐욕은 더 가져야, 더 많이 소유해야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을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를 날마다 감사함으로 받고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영국에서 저녁마다 집회를 했는데요, 저녁 마지막 집회 시간에 참 그 영국교회 우리 목사님 찬양팀이 찬양을 부르는, 영어 찬양이죠 다.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저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날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면서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마지막 엊그저께 집회 저녁 시간에 찬양을 부르면서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저도 눈물을 흘리고 정말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했는데요, 마지막 이제 설교 마치고 우리 주원 목사님, 영국 성도님들, 우리 선교팀과 마지막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 마무리할 때 우리 조 목사님이 그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아까 우리 영상 마지막 부분에 그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우리 조 목사님이 이렇게 반주 없이 찬양하면서 불렀던 그 찬양, 그것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찬양이었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에게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안에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남들과 비교하고 그렇게 참 부정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욕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감사의 찬양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